성경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늘인가 땅인가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인가 땅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삶일까요? 땅의 삶일까요? 영원한 천국일까요? 이 땅의 삶일까요? 영적인 세계일까요? 물질 세계일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극단이 있습니다. 현세주의와 기복주의는 오직 이 땅의 삶에만 몰두하는 극단입니다. 또 반대로 내세주의와 초월주의는 하늘만 바라보는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현세적으로 그리고 기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죠. 또 반대로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양쪽 다 치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10절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 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외 없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십니까? 통일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남북 통일도 소중하지만 결정적인 통일은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온 땅을 통일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번째 절, 위대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천지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으로 보기보다는 천은 영적인 세계요, 지는 물질 세계를 말한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밖에 파란 하늘은 영적인 세계입니까? 물질 세계입니까? 파란 하늘,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예요? 당연히 물질 세계죠. 대기권, 성층권. 그렇다면 저 파란 하늘은 천지 창조에서 천입니까? 지입니까? 지입니다. 지. 이 천은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기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오직 물질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천과 지를 통일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넘어 하늘로 나아가야 한다. 땅을 넘어 하늘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요, 그리고 땅의 것. 이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하늘을 생각하고 이 땅에 모든 마음을 쏟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리켜 땅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염려가 많죠, 그죠? 무엇을 먹고 살지?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혹자는 경제 전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 걱정하죠?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당연히 걱정할 수 있죠. 경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먹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들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경제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경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초강대국들이지만 실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음 주에 나라 사랑주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지만 지금은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할 그런 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가 여러분의 집문서, 땅문서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헌금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드림으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교회를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쓰러진 분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지 물질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란 뜻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보물은 가치를 말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라는 겁니다. 땅의 가치가 뭐죠? 그것은 성공, 성취, 소유, 이게 이 땅의 가치들입니다. 오늘의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성공보다 섬김, 소유보다 자유, 성취보다 가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나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성공과 소유와 성취입니다. 이게 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뭐라고요? 성공보다 섬김, 소유보다 자유, 성취보다 가치. 잘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합시다. 성공보다 섬김, 소유보다 자유, 성취보다 가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땅의 가치를 위하여 살고 있나,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살고 있나.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땅의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분은 그 삶의 결말이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언하는 겁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세상의 여인들 무슨 결혼식이라도 있어서 옷장을 쫙 열면 옷이 되게 많은데 그날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긴 왜 없어요?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긴 잠깐 가지는 일시적 국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함께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장막은 뭐죠? 잠시 머무는 텐트입니다. 여러분, 텐트 안에 이태리 욕조하는 분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아파트 또는 좋은 무슨 빌라, 좋은 주택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어떤 집이라도 텐트라는 사실을, 장막이라는 사실을, 내게 큰 집 주셔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큰 집을 안 주셔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10년 전에 세우신 그때부터 하나의 방향성이 있죠. 그것은 너무 교회 건물에 집착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건물은 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합니다. 또 우리가 큰 건물 지어서 소유한다면 좋겠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면, 뭔가를 소유하면 우리의 정신이 그 물건에 소유당합니다. 뭔가를 가지면 거기에 내 마음이 또 매여요. 갇혀요. 여러분, 벽돌에 너무 투자하지 맙시다. 벽돌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복음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벽돌은 비본질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내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질문, 이 학교 누구 거예요? 1번 학교 거, 2번 우리 거, 3번 하나님 거. 답이 뭐예요? 셋 다죠. 이 학교 건물은 학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쓰는 동안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학교 하나님 거니까 또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엔 우리의 소유 없어요. 등기 권리증에 내 이름 적어놓아봤자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것만 내 거, 영원한 것만. 영원하지 않은 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보다 자유,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가져야 마음이 자유로워지십니까? 그건 병든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았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또 갖지 못해서도, 소유하지 못해서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고 내 건데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많이 소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가장 부유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땅을 넘어 하늘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의 가치 때문에 우쭐대거나 또는 우울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니다. 성공보다 섬김, 소유보다 자유, 성취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고향은 다양하지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이어도, 마라도까지 어디 살든 고향이지만 그 영원한 고향이 아니에요. 저 북의 고향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진정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제가 우리 지정사님께 들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을 나쿠나리마시다, 없어졌다고 표현한대요. 죽음은 그들에게 소멸이랍니다. 소멸.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그분 뭐 하셨다?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뭐죠? 순례자는 뭐가 있고 방랑자는 뭐가 없어요? 한 글자, 집, 돌아갈 집. 방랑자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순례자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본향이 있어요. 물론 이 순례의 여정에서 별의별 일들을 겪으며 살지요. 이 땅에 죄와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순례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고요, 상실의 고통도 있고요, 실패의 쓰라림도 있고요, 수많은 갈등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 간에나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나 갈등하는 것 보세요. 이건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천국은 이사야 11장의 그림처럼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곳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순례길입니다. 참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겨냅니다. 순례자는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궁극적인 소망과 목적을 두고 삽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다 함께. 마음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자.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마음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자.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이 땅에 두고 사는 분은요, 고난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오면 절망해 버립니다. 이 땅의 삶의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심지어 죽음이 닥쳐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중심이 천국에 있으니까. 저는 찬송가 493장 1절을 수시로 묵상하거나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인 하늘 영광 밝음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어느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직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의 영광입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지요. 늘 고생하지요. 하늘 영광 밝음이 그러나 그 모든 어두운 그늘을 헤쳐버립니다. 예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항상 빛을 보도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항상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닥쳐와도, 고통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슬픔과 어둠이 닥쳐와도 항상 빛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내 마음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이 땅의 삶이, 내 마음이 어둠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천국에 두고 살면 슬프지만 고생하지만 항상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두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메시지가 땅을 넘어 하늘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하늘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진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그 속엔 죄가 없었어요.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물결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순간 사망, 슬픔, 갈등, 속박,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고 만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 땅에 세워졌던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신낙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의 꿈을 항상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울려 퍼진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좀 이상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가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왔다. 이 천국은 하늘나라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천국에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어떤 수행, 고행, 선행을 해도 나는 스스로 내 죄를 이기고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못 가니 그분이 오신 겁니다. 이번에도 좋은 누리자매 우리 청소년이 열흘간이나 길을 잃고 정말 안타까워하다가 기적적으로 생還했죠. 그 자매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향으로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이죠. 그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 땅이 없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다음에 본향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 먼 천국에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 땅이 이루어질까요? 자, 21장 2절 보세요. 2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올라가니,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베드로후서 3장이나 성경 보시면 옛날에 노아 때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나중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나와요. 그 불이 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될지 뭘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옛 창조는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다신교적 우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다신교. 오늘날도 똑같아요. 돈과 쾌락과 권력이라는 우상들을 따라가는 다신교적 세상이 바로 오늘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 꿰차고 앉아 있어요. 쾌락을 위하여 다들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게 우상이 될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고 마는 거지요. 오늘날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모 연예 기획사가 최근에 몰락하고 있지요. 이 땅에서의 성공에만 매달렸던 그들, 성공한 그들, 성적 타락과 마약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한 세상에 하늘을 내려오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도 세우셨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하늘 생각이 땅을 변화시킨다. 잊지 마십시오. 하늘 생각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죠? 땅을 넘어 하늘로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생각, 하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극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죠. C.S. 루이스 시작.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 다음 세상은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하늘나라를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이 기여한다는 겁니다. 가끔 극단에 치우친 교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뭐냐면 교회로 다 모여라, 열심히 성경 공부하자, 그 다음에 천국 가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한 후에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이 학교 안으로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십니까? 그저 장소 빌려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예배 조소로 주신 것은 이 학교가 선교지란 말입니다. 이 학교가 땅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시로 학교의 지도자들을 만나 뵙습니다. 3년 단위로 입학하고 졸업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안 빠지고 성덕 학원 위에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늘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이 땅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늘이 땅으로 침투할 때 모든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10년 된 이 시점에서 또다시 하늘의 가치보다 땅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섬김보다 성공을, 자유보다 소유를
가치보다 성취를 추구한다면 우리 교회도 장담 못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상,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킵니다. 왜죠? 다음 세상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의 가치에 몰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이지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회심시켰던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암흑 같은 중세 시대에 복음의 빛을 던졌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영국의 그 참혹한 노예 무역을 폐지했던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이 땅에서 호요식하며 사는 게 꿈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진 우리들이 썩어질 세상 가치를 흡수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꿈, 비전, 바로 그러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욕망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에 3사단 십자군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27분의 전도의 용사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가서 수십 명의 청년들,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함께 막 뜨겁게 찬양하고요. 얼마나 그들이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새가 날아다닌다는 그런 가사가 나오면 일어나서 막 새처럼 날아다니. 그냥 그룹으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해드립니다. 다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막 다 같이 외쳤습니다. 저를 따라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세요? 누가 뭐래도 내 삶이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말입니다. 오가는 차편, 어느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전도 폭발 훈련생과 한 차를 타고 가라고 명하셔서 제가 순종하고 그 차에 탔어요. 오가면서 천국이었습니다. 이동 천국. 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동 성전이요 이동 천국이었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도 많이 좀 누리세요. 많이 좀 누리세요. 전도 훈련도 받으시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 선교 현장도 가보시면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전해지는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 청년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비전을 제 눈으로 보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저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차, 그 정도의 비전 말고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된 비전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찬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성악가는 성악가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건축가는 건축가대로 모든 직업이 내게 소명이 되고 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요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박노해 시인의 시 한 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자주 쓰러지는 것은 꼭 이룰 게 있기 때문이다. 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네가 울며 가는 것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요. 시작.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너의 하늘을 보아. 그 다음,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에는 가만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늘을 보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늘은 누구시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쓰러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울며 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늘을 보라고 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이스의 말을 한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도 덤으로 얻어요. 그러나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사십시오. 동시에 하늘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 땅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살면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립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하늘과 땅을 동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넘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슬기 자매 위로 모시겠습니다.